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리요. 이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비아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예레미야 40장은 전쟁 이후의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40장에는 두드러진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벨론의 세력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는 바로 느부사라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가 풀려난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옮겨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읽었었습니다만 2절 3절의 내용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와, 이게 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거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놀라운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미리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예레미야가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하라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 느부사라단이 같이 보고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39장에 보면 예레미야의 처우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정한 것을 보면요, 그것은 정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마음에 약간의 회개가 있어서 예레미야를 선대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니면 1절에서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1절에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말씀을 느부사라단이 가면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방인인 바벨론의 사령관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지금 유다 민족을 그 말씀으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벨론의 세력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 같아 보이는 예는 바로 새로운 유다 지역의 총독 그달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총독입니다만 이름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의 출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찌감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지명된 지도자인지 그 배경은 정확하게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는 바벨론의 총독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런데 그달랴가 통치하는 유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풍요 자체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들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이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달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자, 그달랴가 사람들에게 갈대아 사람을 섬기면서 각자 얻은 성읍에서 살라라고 하니까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주변에 많이 흩어져 있던 유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가 현대력으로 따지면 6월 말쯤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모여든 때 포도주와 여름 과일들을 추수할 때라고 하니까 정말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람들이 모두 모여드는 겁니다. 그냥 모여드는 것도 아니고 풍성한 과일들, 풍성한 작물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전쟁통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이 그달랴의 전략적인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달랴가 거처로 삼은 수도가 어디입니까?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그 옛날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서 기도하던 바로 그곳이에요. 사무엘과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쳐들어오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우레가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이긴 적도 있었습니다. 참 이것만으로도 이 그달랴에게 우리는 참 좋은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그달랴는요, 나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첩보를 나중에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마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그 면모를 지금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창피한 일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나라가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한테 이 나라를 주권을 뺏겨버렸는데 백성들이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 즐거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초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들은 지금 이런 꼴을 당하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백성들의 피를 그렇게 빨아먹더니 이제는 이방의 사령관들로부터 야, 이게 다 너희가 하나님 잘못 섬겨서 그런 거야, 이런 소리나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유다의 왕족이 없는데도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 창피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무 큰 시사점을 줍니다. 요즘에 교회와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충성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세력을 확장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각종 이단들이 판을 치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는데도 교회들이 그걸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의 이득을 위해서만 움직이면서 주변 사람들이 당하는 피해에는 신경을 쓰지를 않는 거죠. 대형 교회들은 그 대형 교회들 주말에 보세요. 그 주변에 여전히 주일마다 주차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런데도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감염병의 근원지가 되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은 없고 일단 우리만 예배 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전해 듣기로 어느 회사에서는요, 모두가 어쩔 수 없이 막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몇몇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 수요 예배 가야 돼, 금요 철야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쏙쏙 자리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 할 일은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또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피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입니다. 야, 이게 다 니네가 예수님 잘 믿지 않아서 그런 거야. 니네가 예수님 명령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충성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충성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다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야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의 악행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창피한 일인 것입니다. 장차 이런 문제로 부끄러움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맡은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섬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즘에 보면 이단들이 오히려 더 사회에서 봉사 더 많이 하고요. 더 많이 착한 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단이랑 우리랑 똑같은 줄 알아요. 그러다가 오히려 이단들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절대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언제나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정말 충실히 사랑하고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웃사랑, 정말 하나님 사랑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만 들으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명령에 충성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들어서, 세상을 들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명령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랑하고 또한 이웃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만 채우려는 그 습관을 이제는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